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 왕의 행보를 기록하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장 2장에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처리하여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얻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3장의 시작은 뭔가 애매모호한 시작으로 솔로몬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혼인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 3장의 시작을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므로 열왕기상의 독자들에게 솔로몬을 비판하는 듯한 어조를 보이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나라이죠. 그럼에도 그런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내용은 열왕기상의 독자들에게 3장 전체에서 드러나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만 갖지 않도록 만듭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겠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충성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3절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대상은 그의 왕좌나 권력이 아니라 주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그 역시 여전히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따랐던 법도는 아직은 다윗의 법도였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가 행했던 예배의 모습은 4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마음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죠. 왜냐하면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는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통치 초기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통해 그에게 오셔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나라의 부강함이나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많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아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 그 이유도 바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습니다.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요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14절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3절에서 언급했던 다윗의 법도가 아닌 이제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단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바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결과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이기에 그냥 웃어 넘기지 않고 솔로몬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세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그가 행했던 모든 긍정적인 행위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고개가 갸웃거리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불완전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적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삶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내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음성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진심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셨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도 않은 풍성한 것들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즐거움인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